저도 찬양대를 오랫동안 섰었는데 찬양을 인도할 때에 찬양 인도자가 가장 힘든 게 노래도 중요하지만 선곡도 되게 어렵습니다. 어떤 곡을 찾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늘 좋은 찬양으로 선곡을 해서 찬양을 해주시는 귀한 찬양대 늘 감사드리고, 저도 말씀이나 본문 이렇게 구할 때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씀을 선택할 때에 되게 어려워요. 신구약의 균형을 좀 이루어야 되고, 이번 달은 신약이 좀 많죠. 그리고 마태복음 위주로 말씀을 많이 전하였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하는 데에 이 마태복음의 중요한 요점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강조합니다. 너 믿음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예언의 성취가 가장 중요한데, 이 구약 시대의 이집트에서도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고 이삭의 이름을 부르고 야곱의 이름을 부르고 약속을 붙잡고서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셨더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왕들이 잘못할 때에도 다윗과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왕들을 대를 끊는다라든지 처단한다라든지 하는 것을 좀 미루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영원 불변하시고, 우리는 지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약속을 본인 스스로 신실하게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계십니다. 그런 내용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셨다라는 내용이 마태복음에 가장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13장, 우리가 읽은 13장에는 7가지의 천국에 대한, 천국은 마치, 또는 천국은, 비유를 들어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하고서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와 누룩 비유, 보물 비유, 진주 비유, 그리고 그물 비유, 이렇게 7개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설교에 인용이 되는 게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려서 옥토에, 좋은 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 마가복음에는 100배, 60배, 30배, 오늘 신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그렇게 결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30배, 60배 가로 열고 문제 나오면은 몇 배일까요? 몇 배의 결실을 맺을까요? 369 게임을 생각하고 90배 하고서는 적을 수가 있는데 100배입니다. 100배. 이삭도 그 해에 농사를 하여 100배나 얻어서 거부가 되었더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뿌린 씨앗이, 눈물로 뿌린 씨앗이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 앞엔 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씨 뿌리는 비유 다음에 있는 가라지 비유인데요. 이 가라지는 결실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잖아요. 그래서 원수가 덧뿌리고 갔다라고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라지가 있으면 아무래도 결실을 덜 하게 되죠. 우리가 진짜 늘 금메달만 귀하게 여기는데 세계에서 올림픽을 할 때에 금, 은, 동 다 최고이고 다 귀한 거예요. 수영에서 동메달을 따고 또 우리가 펜싱에서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낭보 금메달을 최초에 처음 금메달을 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침에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떤 가라지가 방해하는 요소가 있더라도 내가 원수가 덧뿌리고 간 것을 이미 25절에 주인이 이르되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하고 원수가 뿌리고 간 가라지를 자연 발생이나 우연이 아닌 그런 요소잖아요. 자연 발생적으로 가라지가 생기는 게 아니고 우연히 가라지가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결실을 방해하는 것은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영광 돌리지 못하게 하고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게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 남편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 내 마음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두가 원수가 우리를 못 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사를 가도 미국으로 이민을 가도 유럽, 아프리카를 가도 이 가라지는 있다라는 거예요. 이혼을 해도 가라지는 우리가 못 벗어난다라는 거죠. 네? 어떤 때에는 자식이 가라지가 되기도 하고 질병이 가라지가 되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 이루었다라고서는 생각하고 우리는 무농약 재배를 하고 이렇게 쓰고 아주 유기농으로 잘 키우는데 거기서도 가라지가 나온다라는 거죠. 많은 농약을 주고 잘 가꿔도 그래도 가라지는 나온다라는 거죠. 잘 믿을수록 오히려 더 센 가라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잘 믿을수록 기도생활 잘할수록 더 거센 가라지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때에 소망을 품기 바랍니다. 내게 더 큰 결실을 주기 위한 더 많은 결실을 주기 위한 더 좋은 결실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라지는 분명히 천사들이 다 먼저 가져다가 불에 사르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결실의 삶은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성령의 씨앗을 뿌리고 은혜의 씨앗을 뿌리고 기쁨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악한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곡식이 없을 때 가라지만 있는 곳이라면은 우리가 가라지를 밭을 다시 갈아 엎고 나서 씨앗을 뿌리면은 관계가 없는데 꼭 우리가 씨앗을 뿌린 후에 원수가 와서 이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믿는 이들의 삶은 영적 전투가 필요하고 가라지와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가라지가 뿌려지기 때문에 처음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뿌리를 잘 내리지 않으면 믿음 생활을 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그 스토커 같은 이 가라지를 없애는 방법을 오늘 훈련을 하고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목사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을 하고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은사들로서 이렇게 악한 가라지를 다 이기고 우리가 그 모든 방해 요소들을 없앨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가라지를 이깁니다. 결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주의 성전에 나와서 성령을 구하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간구하고 여러분들이 얻어서 가라지의 여러 가지 물질의 방해라든지 건강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이겨야 돼요.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주의 성전에 오르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아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올라서 많은 결실들이 건강한 결실들을 맺어야 이 자리가 차고 넘쳐서 많은 결실들로 가득가득 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이 가라지가 많은 밭에서 자라는 그러한 곡식은 계속해서 가라지 때문에 살지 못하게 됩니다. 가난 때문에 계속해서 한 번 꽂히면은 그 가난이 계속 나를 찌릅니다. 한 번 몸이 약한 것으로 인하여서 내 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에 저해 요소가 되면은 계속 약한 부분이 나를 찌릅니다. 어떤 가라지가 나를 찌르더라도 아유 이거 성령 충만하면 이 모든 가라지는 내가 이길 수 있어. 한 번 이기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길 수 있는데 가난의 문제에 매여가지고 건강의 질병의 문제에 매여가지고서는 그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계속 자라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안타깝기 그지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소망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고 천사들이 그 모든 가라지를 다 거두어서 불에 사르고 불의의 아들들은 다 이를 갈미 있게끔 만들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결실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이름이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시고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후손에게도 귀감이 되고 자랑이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검사 출신이잖아요. 미국의 대통령 후보도 이번에 민주당 해리스가 검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보통 자기 부통령을 지명하는 것도 굉장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부통령도. 그런데 J.D. 벤스라는 부통령 후보를 그렇게 지명을 했어요. 근데 이분도 로스쿨을 나오고 그래서 가장 젊은 나이에 이제 부통령 후보가 된 거죠. 미국의 이런 법이 영향을 받으니까 법적으로 막 트럼프도 여러 번 공격을 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법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법에 의해서 뭐 여당과 야당이 싸우고 그런 내용들이 많으니까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이 법적인 부분이 아주 깊숙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원래 법은 인간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좋은 가이드라인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시는 거거든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하면은 아주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좋은 가치를 이루는 법을 자꾸 우리는 이용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의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복의 길로 가고 은혜의 길로 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간의 좋은 가치를 형성을 하라라는 그러한 의도인데, 그거를 율법의 순기능을 잘 활용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헌법도 이 기독교 사상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법을 잘 안 지키게 되면은 걸리면 교도소를 가게 되죠.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교도소가 여주 아가페 소망교도소를 기독교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도소에서는 이 교화를 잘 못 시키고 늘 재범률이 20%가 넘는다라는 거예요. 5명 출소를 하면은 1명 넘도록 다시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참을 기다리면은 뭐 3년 내에는 60%, 그리고 10년 내에는 거의 한 80%가 재범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범죄. 그래서 자꾸 정가 몇 번, 정가 20범, 30범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 소망교도소에서는 재범률이 한 3%에서 5% 정도밖에, 한 5분의 1로 확 줄었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이 기독교 아가페 소망교도소에다가 여자 교도소들도 좀 만들어서 당신네들 그 여자 교도를 교화를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여자들이 재범률이 더 많아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법무부 장관하고 이야기를 한번 나누었다는데, 이 구약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이렇게 복수를 더 과하지 않게, 인간에게는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려고 하는 욕망이 있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신약은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용서와 사랑으로 그렇게 해서 양형의 기준을 늘 주신다라는 거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그런다라는 거예요. 구약도 그래서 그 아주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들을 제어를 하는데, 눈에는 눈까지만 해라. 왜 눈 했는데 이까지 하려고 하느냐. 이제 그런 의도에서 법을 제정을 한 건데, 율법을 제정을 한 건데, 우리는 복수를 하는 그 단어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인간의 욕망을, 복수 욕망을 좀 죽이는 그러한 단어 수거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용서함으로, 사랑함으로 자꾸 가나안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서는 당부하고 그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 후에 가나안 여인이 죄를 또 지었다라는 기록은 성경에 없잖아요. 교화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아주 나쁜 부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다 교화되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세요. 38절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니. 그래서 천국의 아들들이 세상 밭에 뿌려져서 결실하는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41절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서 불에 사르고 그때의 의인들은, 천국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만져보세요. 귀 만져보세요. 두 쪽이잖아요. 귀 있는 자는 뭐예요?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악인은 교만하고 자꾸 악을 행하고 재물을 많이 모으고 그래서 우리가 넘지 못할 넘사벽이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불에 살라지고 맙니다. 미국의 선박왕인 토머스 달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12살부터 공장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늘 꿈이 요셉입니다. 요셉과 같이 꿈을 꾸고 요셉과 같이 큰 일을 감당을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상을 내가 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미 20살부터 나무를 베기 시작하는 일들을 합니다. 건장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러한 일들을 시작하고 30세에 벌써 그 목재 운반선을 구입하는 성공을 이루었던 거죠. 그래서 일찍 기선 회사의 사장이 되어서 미국의 선박왕이라 이렇게 불림을 받았습니다. 첫 월급을 받을 때부터 늘 1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들을 연습을 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데 늘 요셉을 생각을 한 거예요.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용서했잖아. 요셉이 그 형들과 함께 대성통곡하면서 용서했잖아. 내 조카들을 기르리라 하고서는 그 마음속에 있는 한을 다 풀지 않고 마음속에 이렇게 놓고 있을 때에, 용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자꾸 높이시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더운 세상에, 그리고 날씨까지 습하고 그러니까 막 너무 못 살겠으니까 입으로써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말들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불평불만 하지 말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불평하는 자들은 다 불에 던져 넣으리니 이를 갈리라 라고 선언하는데, 하나님, 나는 천국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에 내가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좋은 결실들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되, 100배 원합니다. 100배, 30배, 60배보다도 금메달을 원합니다 하고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상 주시는 이시라는 거죠. 가라지 중에서 최고 무서운 가라지가 사실은 이단이에요. 이단한테 여러분들이 속지 말고, 이단은 세 가지 위장성이 있습니다. 이 안에, 배 안에 있는 위장이 아니라, 밥을 잘 사주는 이단이 아니라 위장성이, 숨기는 삶이 있다라는 거. 정체를 숨겨, 잘못을 숨겨,
몰래 거짓말을 하고 이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거짓말하는 사람, 그 다음에 숨기는 사람 보면은 이단인 줄 알고 경계를 좀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또 주의 종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나쁜 습관이 있는데 이것을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분명히 다 해결해 주신다라니까요. 그런 위장성에 여러분들이 유혹되지 말고 늘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하시고요. 또 이단은 잠복성이 있어요. 분간하기 어려운 시기가 있어요. 한 3년 동안도 계속 잠복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집사를, 안수 집사를 세울 때에는 3년 이상 된 자를 뽑습니다.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났고 그 다음에 가라지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가라지를 없앨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라고, 이단들도 뽑아가지고서는 너희들 가만 놔두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다 뽑아낼 거야, 그런 마음들도 가지고,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신실한 분이신 줄 모릅니다. 독성도 있고 전염성도 있어요. 이거 따로따로 하면은 4가지인데 독성, 전염성 하고서는 3가지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의 학명이 독보리라는 거예요. 독보리. 보리는 보리인데 독이 있는 보리, 지자니온이라는 학명을 가지고 있어요. 밀과 유사한 잡초인데 설사병을 유발하고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그러한 아주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는 이 지자니온, 독보리를 잡초라고, 가라지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독성이 있고 전염성이 있다는, 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가라지를 보았을 때에 여러분들이 격리를 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그 앞에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아무 말이나 막 내뱉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나는 딱 너랑 구분되었다. 너는 가라지고 나는 알곡이다. 나는 결실하는데 알곡을 100배나 결실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단에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93장 찬송가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송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세상에 가라지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가라지는 불에 살라지고 맙니다 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많이 고민했어요. 사실은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하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제가 잘 하잖아요. 그래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하는 제목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었는데, 근데 가라지가 많은 세상이에요. 힘든 게 더 많은 세상이에요. 우리가 소망을 품기에 너무너무 우리를 올가매는 가라지가 많아서 보이지도 않아. 해가 보이지도 않고 빛이 들어오지도 않고 지하 몇 층이나 되는지 깊은 바닥 속에서 건강도 떨어지고 모든 몸도 연약해지고 마음도 절망하는 그러한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어봤자 해가 어디 있는지 보이지가 않는데 어떻게? 그래서 가라지가 불살아버린다. 가라지를 불에 사라지고 맙니다 하고서는 여러분들에게 제목을 주었습니다. 급히 바꿔서 여러분들한테 가라지는 불에 살라지고 맙니다. 따라해 보세요. 가라지는 불에 살라지고 맙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천사들을 보내서 돕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해와 같이 빛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성도들이 힘든 세상을 살다가 여러 가지 가라지로 인하여서 번민하다가 주님 전에 나와서 소망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우리를 찌르는 모든 가시들을 주여 하나님께서 끝내는 천사들을 통하여서 다 거두어 불에 살라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부분인 것을 알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귀한 성도들, 100배의 결실을 맺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620장 1절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축복 역사 교통케 하심이 가라지로 인하여서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만 날마다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가라지는 반드시 불에 사라지고 맙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귀한 성도들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의 산업의 일터의 자녀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